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 제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쳐 빌드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부름받아 나서니모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24장 한 장 더 부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는 내 죄를 떨어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시는 은혜로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에서 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어요.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에스라를 마치고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느헤미야가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이름하고 책 이름하고 똑같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앞서 에스라도 그랬죠. 에스라도 사람 이름과 책이 똑같고 또 이제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도 이제 사람 이름하고 책이 똑같아요. 여기 이제 역사서가 그렇거든요. 역사서인데 그렇고 이제 선지서는 구약 39권 중에서 총 17권이 있는데 선지서는 거의 다 선지자 이름과 그 책이 다 똑같아요. 이사야하고 이사야서하고 똑같죠. 근데 역사서 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요 사람과 책 이름이 똑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기 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거든요. 사람을 알면 책이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알면 느헤미야서 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 하면 3차 포로 귀환 지도자죠.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가 언제 돌아왔느냐? BC 538년. 몇 년이라고요? 538 BC입니다. BC 538년에 1차가 귀환하는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1차 귀환의 지도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스룹바벨과 예수아 나오죠? 바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BC 538년에 1차로 귀환했어요. 그 다음에 2차는요 이로부터 1차 귀환 이로부터 80년이 지나요. 꽤 시간이 흘러가죠. 80년 만에 2차 그러니까 458년이에요. 그래서 2차로 귀환하는데 2차 때 귀환했을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2차 귀환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에스라가 2차 귀환 지도자고요. 바로 3차 귀환 지도자가 바로 오늘부터 볼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언제냐? BC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로 돌아온 지 약 14년 만에, 얼마 되지 않죠. 1차에서 2차는 80년이 지나요. 근데 2차에서 3차는 14년. 자, 그 얘기는 뭐예요? 2차 때 돌아온 에스라와 나중에 14년 후에 3차 때 돌아온 느헤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딱 합류한단 말이에요. 합류해서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동역하면서 말씀을 통한 부흥,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구나. 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느헤미야의 가장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어요? 바로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 재건.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면은 성벽 재건. 자, 여러분, 성벽과 성전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자, 앞서 1차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1차 때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무너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근데 3차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 그러면 성전과 성벽이 뭐냐? 자, 성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큰 그 성전, 템플이에요. 템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성전에 성전이라고 이제 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벽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뭐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이 도시를 쫙 뭐예요?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서울이 한양이었죠. 한양성, 한양이었죠. 이 한양 주변에 다 울타리가 있죠. 지금도 그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있고 남아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도시마다 뭐를 쌌어요? 성벽을 이렇게 다 쌌단 말이에요. 왜 쌌겠어요? 성벽을 외부의 대적들의 침입을 막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 성벽이 있었는데 글쎄 그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이 성벽이 다 무너졌지요. 자,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 성벽으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냥 제집 드나들듯, 안방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을 일삼은 거죠. 바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이루었던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 자, 느헤미야는 몇 차 때요? 3차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라고요?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요 정도로 우리가 느헤미야 인물에 대한 개관을 끝내고,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본문, 자,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언제 썼느냐? 아닥사스 왕 때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이 뭐예요? 수상궁. 이 수상궁이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서울이에요. 수도. 우리 지금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그 당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인도, 중동, 터키 지방까지 그냥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하던 나라가 페르시아. 여러분 세계사 때 페르시아 들어보셨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다가스 왕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수상궁이에요. 수상궁.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그 얘기 뭐겠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의 포로 한 3세, 4세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백성인데 얘는 지금 어디예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실력과 인격이 충출했는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의 아닥사스 왕을 모시고 있던 그런 고급 관리였어요. 구체적으로 뭐를 했느냐?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맨 끝에 그때 내가 왕의 뭐요?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 뭐요? 술관원이 뭐냐면은 왕이 자기가 모시는 왕이 이제 아닥사스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제국의 아닥사스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음료수라든가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 바로 마시지 않죠. 그 물에 혹시라도 독이 들어 있을까봐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볼 때 모르지요. 그냥 대통령이 식사나 물 먹을 때 먼저 그게 다 사전에 검열이 들어가죠. 혹시라도 독국물 탔을까봐. 근데 옛날엔 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마시는 음료수라든가 술을 먼저 시음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왕 입장에서의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시키겠어요? 정말 최측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시키겠어요? 두 번째죠.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이 느헤미야가 아다스 왕 때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거든요. 유다,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포로 민족의 한 3세, 4세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왕에게 딱 발탁이 돼가지고 그것도 왕이 있어서 가장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최측근 요직에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느헤미야의 실력과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구속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 이런 하나님의 배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느헤미야도 실력과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최측근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3절에 보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자, 어떤 소식을 들읍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이 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조국, 우리 유다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다. 그래가지고 옆에 그냥 이방 민족들이 그냥 안방 드나들듯 그냥 약탈을 일삼고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조국의 백성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데 저기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프고 그냥 슬퍼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조국을 떠나서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뭐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 그야말로 요직을 지금 꿰차고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뭐가 하시겠어요, 누구가? 근데 조국의 그 형편을 듣고 우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국이 어땠거나. 근데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주민들이 생활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형편을 들으면서 울고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이 정도의 가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가 어쨌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겠습니까? 만약에 나라가 이렇게 점점 어려져 갖고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면서 그냥 쳐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완전히 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그냥 핵무기 갖고 미사일 쏘면서 내려오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는요, 울며 슬퍼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그 슬픔, 그 울음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뭐요? 기도로 연결시켰다라는, 기도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슬퍼하고 울고 절망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슬픔, 그 아픔, 그 절망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할 것 같죠. 이게 당연한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의 자리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맞죠? 근데 정말 기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응답의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거 어려운 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 차이예요.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슬퍼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슬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5절에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정확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우리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긍휼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내 형편, 내 처지 하나님께 막 샬라 아뢰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정확히 알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6절 7절에 보면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 자, 지금 뭐라고 회개하느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또 우리가 모세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나와 내 부모와 조상이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뭐냐? 모세의 계명과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됐는데 그 원인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와 심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난을 겪고 있다면, 또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무너지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이걸 좀 돌이킬 때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 자체는 뭐예요? 회개할 게 없잖아요. 느헤미야 개인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와 이 나라와 민족, 조국을 어떻게 해요? 같이 연대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 조국의 우리 백성들, 조국과 우리 조국의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이 내 죄와 허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연동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나라 민족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 깨끗해, 그릴지라도 뭐예요?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은, 우리 교회의 이 어려움은,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의 이 어려움은 바로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기도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자기 조국 백성들. 자기 조국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명 어겨갖고 이렇게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뭐예요?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비록 죄와 허물을 범했지만 저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을 범했을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래도 주의 종입니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범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의 종이고, 그래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10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민족이 국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묻는 겁니다. 이게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뭐라고 해야 돼요? 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11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내가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는데 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에 이제 가슴이 필이 꽂힌 거예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에게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금 아다사스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를 말해요. 정부, 페르시아 제국의 정부.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히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저기 조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가서 성벽 재건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하겠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 왕, 자기 왕을 모시고 있잖아요. 왕이 야 가라, 그렇게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도와달라, 그 얘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도와달라, 형통케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아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발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는 기도. 이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회초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회초리.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잖아요.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 참 완전히 양문됐잖아요. 그렇죠? 양문이 됐어요. 너무나 확연한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새 당선인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온 국민이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 민족이 대선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딛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 대통합,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리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세계 선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통일의 물꼬까지 열 수 있도록 나라 민족에서 세 가지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느헤미야처럼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